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7장 우리 1절부터 13절 말씀 중심으로 지금은 어느 때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목회자 컬럼에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목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페이브라는 그 책을 제가 읽고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저자는 30대 초반에 5개월 동안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이제 의사로부터 자신에게 맞는 그 심장을 찾았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의사도 너무 기뻐서 이제 당신 살았다고 그러면서 옆방에 있는 그 여자는 참 이틀 안에 당신과 같은 그 심장을 발견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이분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물어봤죠. 저 옆에 있는 이 여자는 만약 심장 이식 수술 안 하면 며칠 동안 버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틀 후에는 죽을 겁니다. 그럼 저는 며칠 동안 버틸 수 있습니까? 일주일이나 한 달쯤 버틸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분은 저 여자에게 그 심장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의사가 그렇게 성급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당신 아이는 30대 초반이고 당신 예쁜 두 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가족들과 의논하고 제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잠시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들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여자에게 심장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여자는 다시 살아났고 또 이 저자도 한 달 후에 맞는 그런 심장을 찾아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스토리들이 전개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어떻게 3초 만에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희생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희생하는 겁니다. 그건 물어보나 의논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 주시면 저는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그대로 제가 반응했다고 하는 그러면서 이 저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뭐 사업하는데도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일을 좀 이렇게 설계 일을 좀 맡아달라고 그러면서 이분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지금은 어느 때인가 지금 예수님은 인기가 좀 표현이 그런데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인기가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 영적인 교훈을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씀 듣고 부담도 되고 그래서 그들이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안달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이미 지금 6월절부터 오늘 우리 명절은 초막절인데 한 6개월 동안 갈릴리에 계셨거든요. 또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더 이렇게 갈릴리에 계십니다.
지금 7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두 번째 유월절과 세 번째 유월절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유대 종교적 지도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대로 뒀다가는 우리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그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 이제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를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때때로 부딪힐 때가 있고요. 때로는 준비하면서 조용히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구덩이 속에 뛰어드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준비하고 기다릴 때다. 불필요하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만 가지고 덤벼들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때가 언젠가 우리가 기다리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초막절이 가까웠는데요. 이 초막절은 가을입니다. 6월절은 봄이고요. 초막절은 최고의 축제입니다. 1년 동안 수확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축제를 벌이는데요. 한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광야 시절에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직접 이제 텐트 생활하면서 그리고 8째 날은 집으로 가는데요. 고통을 기억하고 지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제 그런 절기입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들었죠. 그러니까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의 형제들 이름 아시죠? 야고보, 그죠? 그 다음에 요셉, 그리고 시몬, 그리고 유다. 형제가 넷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마리아를 동정녀라고 합니다. 예수님만 잉태하고 결혼도 안 하고 자녀를 낳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남동생이 몇 명이라고요? 4명 있고요. 여동생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습니다.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한때는 예수를 어떤 사람 취급했습니까?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병든 사람, 정신질환자 걸린 사람들, 그냥 문제 많은 사람들, 그 사람 병 고친다 그러고, 밥도 못 먹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냥 미친 거 아니냐. 거기에 유리한 게 오늘날도 그냥 교회 생활 너무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냥 교회에 미쳤다고. 미쳤다는 유래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원조가 있다고요.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듣자니 오병이의 사건 갈릴리에서 엄청난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막 인기가 대단한 거죠. 이 템포를 몰고 가면 대단하겠다 싶어서 말이죠. 이제는 미쳤다는 어떤 시선에서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덕을 보겠다. 이런 생각이 미친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 촌동네에 시골, 이 지방에 있으면 누가 알아주냐. 예루살렘 올라가서 수도 서울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
큰 명성도 없고 성공하지 않냐. 왜 여기 묻혀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냐. 그게 바로 3절, 4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3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고, 또 여기 제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 12제자 말고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고 오늘 말하면 직분자라 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이 능력과 기적을 보이십시오. 도시에 가서. 그러면서 우리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좀 능력 있고 기적이 있으면 좀 이렇게 알아주는 데 가갖고 그거 가서 나타내야 진가가 들어가지 않냐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같이 가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PR이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나요? 자신을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게 세상적인 가치관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너무 다르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 하는가 하면 이유가 나오죠. 우리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뭐 집사님, 뭐 권사님, 뭐 이렇게 직분 받고 했지만 대화 내용을 가만히 보면 믿음이 없는 그 중심이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이지 않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뭐 자신 나타내고 인정해주고 좀 뭐 그렇게 몰라주면 섭섭하고 시험 드는 뭐 이런. 그래서 이 예수 형제들은 예수님이 좀 자신을 나타내고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수님 오신 목적을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6절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여기 내 때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바로 그때, 즉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루살렘 올라갈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때는 즉 초막절에 성전에 뭐 언제든지 올라가고 뭐 그럴 수 있는 것도 언제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도 때가 있습니다. 좀 여유가 있을 때에, 좀 덜 바쁠 때에, 그럴 때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지.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그분들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윤효재 권사님도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목사님 제가 할게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한, 생명 걸고 내가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것 위해서 내 때를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저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과 얼마나 오랜 시간 가질 수 있을까? 몇 번 더 가질 수 있을까? 또 우리 성도들과 또 얼마나 더 가질 수 있을까? 마지막일 수 있다. 저는 목회하면서 좀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마지막이 빨리 온 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때 참 그랬는데 그럴 줄 알았더라면 좀 이렇게 했을걸. 그게 얼마나 참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잘 활용하는 지혜론자 되길 원합니다. 그 때가 참 생각지 않은 때가 오는데요.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로라. 여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미워하지 않는다. 여기 너희가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의 형제들입니다. 즉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좀 인기 위주로, 성공 위주로 그렇게 타협하며 세상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가 잘못해서 비난받는 건 아니라 우리가 바른 믿음의 가치관 가지고 살려고 할 때에 미움받아야 됩니다.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고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가면 안 부딪히잖아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니까 바른 소리 하고 그렇게 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안 할 수 있나요? 정말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면 그걸 잘 받아들입니까? 몇 명입니까? 우리가 저 말씀대로 바로 지도하고 바로 가르쳐 주려고 할 때 아무나 그렇게 해줍니까? 그냥 미움받죠. 그러면 목회자님 저 자신도 그냥 두리뭉실 그렇게 지나가는 거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이 그 기뻐하실까? 또 그 문제 부딪히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지도해서 우리는 미움을 받아야 됩니다. 미움을 안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타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미움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다른 이유 아닙니다. 너희들은 악하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 말씀을 전하니까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 하고 자기들 입장과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따지고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저녁에 오신 분들은 다 그거 전가가 있지 않습니까? 저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안타까워서 교회 열심히 나오고 참만 이렇게 믿음생활 이렇게 잘하면 좋겠다고 그럼 그걸 받아들이고 참 감사하다고 그러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우리가 정말 주의 진리의 말씀에 바로 비추어서 참 우리가 지적은 해야 되지. 물론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미움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형제를 향해서 너희들 초막절 명절에 먼저 올라가라고. 나는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나요? 안 올라가셨나요?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며칠 있다가 내가 올라갈 테니까 먼저 올라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제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거든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 분들이 예수님도 안 올라간다 그랬다가 가셔도 뭐야?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 또 어떤 분들은 이 대목이 또 시험 들더라고. 예수님 일관성이 없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명절 지키러 올라가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 아닙니다. 초막절,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 차지 안 했다. 이전에는 이 아직이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비밀리에 은밀히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또 공개적으로 올라가면 이 유대인과 또 부딪히잖아요. 이제 불필요한 그것을 막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무리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군중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십자가를 준비하시면서 12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훈련과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이런 저런 사람들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믿음 가운데 바로 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고 관심 갖고 또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그들이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사람들을 심는 그런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러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자기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할 필요가 없다고 낙심하는 분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받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는 애를 써도 안 되거든요. 받고 잘 준비된 분들 통해서 그들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렇습니다.